찬양을 감사합니다. 이 12월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4주간 강림절 기간을 지내고 올해는 성탄절이 월요일입니다. 다가오는 성탄의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서로 주변에 인사하십시다. 복된 성탄절기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이든 가족이든 또 민족이든 번영과 평화를 원하지 멸망을 원하는 이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번성을 시대적인 배경으로 하지 않고 시대가 멸망해 가던 그런 때의 역사를 배경으로 기록한 기도의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삽의 고백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을 앞뒤로 해서 73편부터 83편까지의 시편은 아삽의 시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주전 722년에 멸망하게 되는데 그 시대적인 불운한 날들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자의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대로 솔로몬을 끝으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진 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10지파를 중심으로 살아가던 중에 아수르의 침략으로 망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 주전 586년에 남왕국도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해 버립니다. 우리가 바벨론 포로의 회복기를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70년 긴 세월이 지난 후의 일이고 또 그 후에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 흩어진 민족으로 살다가 지난 1948년에 나라가 건국되어 오늘날에 이르는 전쟁에 휩싸여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렇게 다급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한계를 겪게 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 절자대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자기의 삶을 극복해 나갈 수 없는 한계의 벽 앞에서는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4절을 보십시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야지 할 텐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는커녕 오히려 더 하나님의 하나님의 진노가 이 언약 백성들 앞에 점점 심해져 가는 것을 알게 된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다급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태가 점점 심각해져 가자 불안해 떨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초조하고 착잡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겁니다. 역사상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80편의 오늘 읽은 이 분량을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천하 만민에게 구원의 회복의 은혜가 주어지기를 기도하는 그런 기도로 해석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목자를 향한 기도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양은 스스로 살지 못하는 유일한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의 손길이 없이는 마시는 물, 먹는 풀, 또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그런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양떼입니다.
그 양떼의 삶을 이 민족의 운명으로 비교해서 목자이신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니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지요. 성경을 잠깐 보시겠어요? 오늘 80편 말씀을 본문으로 하고 계신데 74편을 잠깐 펼쳐보시면 1절에 시편 74편 1절에 주께서 기르시는 양이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또 77편에도 보면 20절에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양떼로,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한 것을 봅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풀어내어 출애굽하게 하신 것은 마치도 목자이신 하나님이 양떼를 구원하는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지요. 78편에도 보십시다. 시편 78편에도 보시면 52절에 그가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생들을 양으로 대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목자로서의 역할을 하신다, 이렇게 고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하는 이 아삽의 자손의 이 고백 속에 하나님께, 목자이신 하나님께 양떼와 같은 이스라엘의 운명을 앞에 두고 무슨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 첫째는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양떼를 인도하시는 목자와 같은 분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목자이실 뿐만 아니라 열방 민족의 목자이세요. 양을 치는 목자의 사명은 양을 맑은 물을 마시도록, 좋은 풀을 먹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돌보는 거, 맹수로부터 보호하는 거, 이것이 목자의 사명이죠. 하나님은 택한 민족,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지도하고 인도하시는 목자세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거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언약의 조상으로, 언약의 사람으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 말은 내가 너의 목자가 될 터이니 내가 가라 하는 곳, 내가 지시하는 곳, 내가 인도하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아브라함을 양과 같이 부르시고 그의 후손을 양떼와 같이 부르셔서 내가 목자다, 내가 지시하는 땅, 내가 가라 하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선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의 선한 목자의 비유를 잘 아시죠? 거기 말씀을 읽다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또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은 나의 음성을 알고 목자도 양의 음성을 안다. 이렇게 주님이 목자이신 것을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이 시편 80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여 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양이 소리를 냅니다. 대개 짐승의 소리를 우리는 운다 이렇게 말하죠. 양이 나름대로 소리를 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양이 배고파서 우는지 아파서 우는지 뭐를 어떻게 원해서 우는지 소리를 분별할 수 없지만 목자는 양의 소리를 압니다. 저 양이 왜 저렇게 소리를 내는지를 안단 말입니다. 또 목자들은 수백 마리 양들을 다
별명을 붙이고 이름을 붙이고 그 모양과 생김새와 색깔과 크기를 따라서 다 이름을 붙여서 부릅니다. 특색 있게 압니다. 그 목자가 양을 아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의 소리를 목자는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다. 왜? 목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여호와여,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세요. 양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하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요 빛을 비추어 주세요. 그룹, 우리가 요즘 그룹을 중심으로 한 찬양을 배워서 이렇게 주일날도 예배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룹 사이에 계셔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다 같이 그룹, 두릅나물이 아니고 그룹, 다 같이 그룹. 그룹이 뭐예요? 그룹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성소, 성막의 지성소 안에 법궤, 언약궤라고 말하는 그 법궤 위에 시은좌라고 하는 양편에서 천사가 마주 바라보고 있는 형상이 있어요. 그걸 그룹이라고 그래요. 그 그룹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아삽 자손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그룹 사이에, 언약궤의 그룹 사이에 거기에 좌정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세요.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것이 뭡니까? 2010년 13년 전이죠. 2010년 8월 5일에 칠레의 탄광에 갱도가 무너져서 광부 33명이 갱도에 갇혔습니다. 세계의 뉴스를 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계에 이런 지하 갱도 관련된 전문가들과 학자들이 다 모여들고 기술진이 동원됐습니다. 69일이 걸렸습니다. 놀라운 것은 69일 만에 625m의 갱도를 직각으로 파내려갔습니다. 625m를 장정의 어깨 넓이의 그런 큰 관을 묻어서 625m를 지하를 관통해서 그 지하에 33명이 따로 격리되어서 구출을 기다리는 거기까지 통신이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저들에게 먹을거리를 그 갱도로 다 보급해주고 통신하고 하면서 저들에게 희망을 주고 살아날 수 있다 하면서 69일 만에 저들 그 캡슐로 구출하기 시작했습니다. 33명을 구출하는데 22시간이 걸렸습니다. 69일 동안 공사하고 작업하고 연구해서 33명을 고스란히 다 살려냈습니다. 인류 역사에 없는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영화로도 나와 있습니다.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장면이 생각나서 사료를 정리해 봤습니다. 영화도 있습니다. 33이라는 제목의 영화도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는 세월이 많이 지나서 1,500원이면 볼 수 있습니다. 살 맛이 안 나고 내가 살아주고 이렇게 인생에 살 맛이 안 나고 생에 무의미한 분이 계시면 오늘 밤에 이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살아있다는 거, 내게 사랑하는 가족의 소리가 들려지고 내게 빛이 비추어지는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이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아삽 자손의 시대적인 운명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이 80편 말씀은 아삽 자손의 애가라고 말합니다. 애가라는 말은 예레미야 애가가 있는 것처럼 슬픔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80편은 별명이
아삽 자손의 민족애가 이렇게 별명 붙여지는 슬픔의 노래입니다. 왜? 나라가 망하게 됐습니다. 그런 운명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 각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인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와주세요. 2절을 보시겠어요?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3절과 7절과 19절을 보시겠어요? 구원을 얻게 해주세요. 계속 반복되는 강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하소연하는 반복되는 강조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하러 와주세요.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고개를 돌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시고 모른다 하지 마시고 우리의 이 다급한 구원의 현장에 오셔서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이름이 나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인 걸 아시죠? 창세기 48장에 보면 요셉이 아버지 곁에서 이렇게 나라의 총리로 지내고 아버지를 모셔서 고센 땅의 형제들과 정착하게 하고 하던 중에 아버지가 연세가 많아 돌아가실 날이 다가오면서 국사에 바쁘지만 아버지가 병약하시다는 소문을 듣고 두 아들들을 데리고 할아버지 문병 가자. 그래서 야곱에게 찾아가요. 할아버지 야곱이 손자들이 왔다는 소식을 들어요. 야곱도 아버지 이삭처럼 눈이 어두워질 때예요. 그런 나이인데 이 두 손자를 할아버지께 인사시키고 아버님, 이 두 손자들에게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데 할아버지 야곱이 두 손을 어긋 맞춰서 손을 얹었다 했어요. 둘째인 동생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오른손을 얹고 큰아들 므낫세의 머리 위에 왼손을 얹어서 기도해요. 그때 요셉이 당황해요. 아버지가 못 보시니까 이상하게 행동하시나 보다 하고, 아버지 여기가 큰아들이에요, 여기가 큰손자예요, 이렇게 말하는데 야곱이 뭐라고 해요?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알아, 이렇게 말하면서 두 손자의 머리 위에 손을 어긋 맞춰서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에 보면 창세기 48장 19절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로다, 이렇게 축복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 야곱의 손을 어긋 맞춰서 둘째 손자인 요셉의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에게 축복하는 이 축복의 말이 야곱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때가 되어 이 남북 왕조 시대의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루는 10지파 중에 가장 강력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오늘 말씀은 그런 내용이에요. 2절에 에브라임과 그 뒤에 므낫세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에브라임이 동생이었지만 에브라임이 출중한 거예요.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 중에 야곱이 동생이었지만 야곱이 위대한 언약의 사람이 되는 것처럼 에브라임과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또 거기 베냐민이라는 2절에 베냐민 앞에서라고 말하는데, 베냐민은 야곱의 막내 아들이죠. 요셉의 동생이죠. 어머니가 베냐민 낳다가 베들레헴 길가에서 죽었죠. 그래서 돌무덤 만들었죠. 이 베냐민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 흉용한 격동기가 될 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으로 인해서 남왕국이 형성될 때 유다가 외로운 유다 지파가 외롭게 다윗의 후손으로 남왕국을 예루살렘 중심으로 건설해 가고 유지해 갈 때 베냐민 지파는 유다의 편을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는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구원을 구한다는 말은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인 북왕국뿐만 아니라 남왕국을 도와서 여기까지 지내온 베냐민을 인하여 기도하는 것은 남북 이스라엘의 운명이 다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운명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야 된다라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 기도를 2절에 보면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주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구원하러 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능력의 주님으로, 능력의 목자로 고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면 역사가 바뀌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강림절을 맞이하면 대강절을 지내는 중에 백사장, 백오장 거기 이 강림절 찬송이 여럿이 아니기 때문에 그 찬송 다시 부르고 그 찬송 또 부르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1년 만에 이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백사장의 고도소서 임마누엘이라는 찬양을 불렀어요. 가사가 뭔가요?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포로 생활이 고달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는 기도인 거죠.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가난에서 구원해 주세요. 분쟁에서 구원해 주세요. 질병에서 구원해 주세요. 갈등에서 구원해 주세요.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건져 주세요라는 우리의 기도의 끊임없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내게 임하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목자의 손길로 임하실 때 민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결정의 손길이 임하니까 모세 후에 하나님이 광야의 끝자락에서 요단을 갈라서 여리고성을 함락하며 아이성을 공략하며 헤브론을 쳐들어가며 하나님이 여호수아 시대를 그렇게 구원의 손길로 열어가십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목자의 손길로 임하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드러나고 증거되는 거죠. 포로 생활의 고달픈 삶이 어떻게 끝났나요? 자신들에게 어떤 회복의 능력이 생겼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려는 결심을 하시니까 이방 나라의 하나님을 모르는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명령하게 하세요.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들은 창고를 열어줄 터이니 너희들의 선조들을 섬기던 성전에서 가져온 것 다 가지고 돌아가서 너희들의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고 성전을 다시 지어라. 하나님을 모르는 왕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명령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목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구원의 역사가 주어지는 거죠. 성탄은 왜 기쁜 것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모든 1만 가지의 구원의 역사가 총체적으로 통전적으로 완성되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아기 예수를 보내주신 날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 아닌가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불안 속에 두려움 속에 결혼을 준비하는 내가 아기를 배웠으니 사람들이 소문에 들으면 돌을 들고 와서 나를 쳐 죽일 텐데, 그런 불안 속에 지내고 숨어 지내던 마리아에게 천사가 다시 나타나서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것이 없어 마리아야 이렇게 말하는데 불안이 떠나요. 두려움이 멈춰요. 그리고 고백해요. 주의 여정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아들의 탄생으로 주어져요.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은, 목자이신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개인사와 가정사와 인생사를 내가
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각세병자를 고치세요.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어 쫓으세요. 죽은 자를 살리세요. 배고픈 자를 수많은 무리를 먹이세요. 남게 하세요.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세요. 38년 된 병자를 일어나 걷게 하세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세요. 여인의 하혈병인 12의 혈루병 환자를 고침받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성전 미문에 40년 못 걷던 이가 곧곧 뛰고 성전 안에 들어가며 찬양하는 일이 벌어져요. 주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하면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제 조선일보의 주말 삽지 기사에 전 토요일 날 오는 그 신문의 삽지 기사를 즐겨 읽는데, 어제는 우리 영화배우 출신 신영균 장로님에 대한 양면 기사가 실렸어요.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신영균 아시죠? 젊은이들은 모르죠. 신영균 아시죠? 1928년생이세요. 95세세요. 지금도 하루에 6시에 일어나서 10시에 잠자리에 들고 하루에도 날마다 점심 혼자 먹는 일이 없고, 제주도에 지내시나 그러잖아요. 그런데 2020년 3년 전인 2020년 1월호에 빛과 소금이라는 기독교 잡지에 신영균 장로님, 이분 장로님이세요. 신영균 장로님의 대담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황해도 평산군에서 태어났습니다. 1928년 6살 때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자기 10살 때 형제들 데리고 남하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어머니가 안 해보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나왔다죠. 그런데 무슨 배우는 하니까 어머니가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이 신영균은 오늘날까지 95년을 살도록 그 많은 예능인들, 무슨 영화인들, 배우들, 얼마나 스캔들도 많고 루머도 많은데 이분은 루머나 스캔들에 거론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는 빛과 소금에서 이런 간증을 합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착하게 살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 화목하고 따뜻하게 살게 해달라고 늘 기도드리고 그렇게 하루하루 삽니다. 또 저는 세상에 한 움큼의 소금처럼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분이요, 그런 환경에서 아버지 없이 자랐지만 반듯하게 어머니의 신앙, 하나님 신앙으로 청년기를 보내고 지내오면서 어머니가 담배 피지 마. 어머니 약속 지켰습니다. 술 가까이 하면 술로 망해. 술도 끊었습니다. 평생 저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연예인의 생활이지만 자신을 잘 지켜왔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다 사회에 희사했습니다. 명보국장에 2010년에는 명보국장 그 재단에 500억 원을 기사했습니다. 어저께 신문기사에 나는 내가 죽으면 성경책 한 권만 내 관 속에 넣어달라 할 거고 다 세상에 다 나누고 갈 겁니다. 그는 하는 일마다 잘 됐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너무 많다 했습니다. 어제 신문기사에 이런 말 했습니다. 남 험담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 험담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나는 꽁 하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꽁하지 좀 마세요. 장수의 비결이 뭐냐 물으니까 나는 남 험담하지 않습니다. 난 주님 말씀대로 삽니다. 나는 꽁 하고 잠자리 들지 않습니다. 배워서 남 주고 벌어서 남 주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다. 마지막에 우리를 회복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소서. 밑줄 쳐보세요. 회복하여 주소서. 3절과 7절을 보십시다. 주의 얼굴 빛을 비추어 주세요.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어 주세요. 7절에 보세요. 회복하여 주세요. 3절과 19절에 보세요. 우리를 돌이켜 주세요. 우리를 돌이켜 주세요. 돌이켜 주세요가 회복하여 달라는 기도예요. 이 말은 오늘 말씀의 이 짧은 기도 중에 구원을 향한 기도가 반복되는 것처럼 아삽 자손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돌이켜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얼굴 광명한 빛을 비추어 주세요. 맞아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셔서, 육체가 아니셔서 얼굴이 없으시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처처해서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말합니다. 얼굴이 뭐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말할 때도 얼굴 값을 좀 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얼굴이라는 말은 얼이 정신이죠. 얼이 들어있는 골, 이게 얼굴이랍니다. 얼굴 값을 하라는 말은 사람은 그 얼굴에 자기의 넋이, 자기의 정신이, 자기의 사상이, 자기의 철학이, 자기의 신념이 그 얼굴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을 살아봤는지 그 얼굴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감정에 휩싸이는지를 그 얼굴이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얼굴 빛을 돌리셔서 나에게, 우리 민족에게 비추어 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빛이 비추어지시기를 바라는 기도가 뭡니까? 오늘 5절과 6절에 보면 탄식 속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지요. 5절과 6절에 보세요. 하나님, 눈물이 양식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눈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눈물이 하염없이 흐릅니다. 슬퍼지면. 지금 이 민족의 운명이 눈물이 양식처럼, 눈물이 마르지 않는 물처럼 계속 눈물을 마시게 되는 그런 운명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웃 민족의 다툼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비웃음거리가 됐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민족이 어떻게 하여 할례받지 않은 이웃 민족들의 조롱거리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수르뿐만 아니라 모압과 에돔과 안몬이 다 굶주린 이리떼처럼 달려들어서 이스라엘을 물어뜯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풍전등화입니다. 끝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원하러 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회복시켜주세요. 이 성탄의 절기가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는, 평화의 회복, 은혜의 회복, 소망의 회복, 건강의 회복, 관계의 회복, 경제력의 회복, 우리의 삶의 일상의 어두운 면들이 다 하나님의 광명의 빛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회복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시대처럼 이루지 못했던 폐허를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당도하니까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로 앞장 세우셔서 52일 만에 역사를 이루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전능하신 손으로 임하시면 회복의 역사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화면에 민수기 6장의 아론의 축복의 기도를 띄워드릴 텐데 우리 기도를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어김없이 추위 가운데 성탄의 절기를 기다리며 첫 성탄의 날들을 소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 사람의 마음속에 주님이 좌정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목자이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드러나도록 인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